어, 실은 제가 우리 여기 두란노 교회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들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마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가운데 이 시간에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요, 한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실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얘기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 풍요를 쫓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의 1순위 가치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풍요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주신 많은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삶의 우선 가치가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풍요가 그 사람들을 얽어매고 묶고 타락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엘리멜렉은요, 한국 땅에서 살다가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당시 그래도 좀 이렇게 고용도 잘 되고 호황이 되고 좀 살만한 나라가 어딨나 봤더니 미국 땅이 풍년이 들고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땅으로 두 아들하고 또 그 두 아들하고 또 누구죠? 마누라 데리고 이제 이민 갔습니다. 자, 근데요,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실은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민 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땅을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약삭빠른 사람들은요, 팔아치우기도 했어요. 왜? 희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는 친척들이 물러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땅 팔고 가자. 땅을 팔고 갔는지 안 팔고 갔는지 이제 뒷부분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제가 느끼면 아마 팔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종잣돈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지화하자. 그래서 며느리들을 이제 현지 며느리를 얻었어요.
영어 쓰는 며느리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잘 살아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엘리멜렉이 뇌출혈로 병원에 갔는데 그걸로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제 나오미는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들이 각각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다 목숨을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이제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와 두 현지 며느리.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삶의 수단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러던 가운데 한국이 많이 살만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거기 지금 경기가 많이 좋아졌대. 지금 일자리가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고용이 가능할지 모르겠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그래. 차라리 한국 가서 연금 받고 사는 방법을 택하자. 뭐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이제 귀환하려고 공항으로 가고 있었는데 공항 이제 그 터미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데리고 한국 가면 거기 인종차별도 심한데 한국말도 서툰 얘네들 데리고 거기 가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 여기서 차라리 새 남자 얻어서 시집가고 그렇게 해서 너희 살 길을 찾는 게 어떻겠냐.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해준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며느리 둘이 같이 엉엉 웁니다. 우는 건 둘 다 똑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결정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자, 큰 며느리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맞아. 아무래도 내가 한국 가서 그 인종차별 심한 나라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다. 여기서 내 갈 길 가자. 자,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는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엉뚱해 보이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로 어떤 때 쓰는 고백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결혼할 때 하는 서약이에요. 이 룻이요, 자신의 남편은 죽었지만 내가 어머니와 결혼 서약의 관계로 내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선택입니다. 자, 이 룻기를 보면요, 이 참 독특합니다. 이 룻기가요, 어느 책하고 어느 책 사이에 있죠? 사사기와 사무엘상. 자, 사사기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다 어떤 이야기예요? 왕들이나 지도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왕이나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사사기 쭉 내려가는 이 내용들은요, 그 이후에 역대상하까지 이게 다 어떤 이야기냐면 역사서예요. 그런데 이 역사서에 한 가족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맹장같이 꼭 이게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느낌의 책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책이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가족의 이야기가요, 이 민족의 이야기와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굉장히 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자, 근데요, 여기 보면 룻기에는요, 결혼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그런 어떤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결혼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유대 땅의 결혼 관습은요, 실은 그걸 잘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은요, 중매 결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아다 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이게 성경의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중에 중매 결혼 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있으신가요? 손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자, 우리는 연애 결혼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중매 결혼이 이런 거겠구나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저는요, 제가 중매 결혼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그 땅을 알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감도 없는 상태에서 그 땅에 살러 들어갔을 때 마치 인도네시아와 결혼 관계로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가운데 LA가 좋아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하다 보니까 LA에 남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요, LA와 중매 결혼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도요, 그 지역이 가장 좋은 선택이야 확신하고 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 그 중에서도 뭐 하다 보니까 플러튼, 이런데 그냥 정착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매 결혼한 걸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제가 살았던 몽골은요,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는 딱 두 개의 계절이 존재해요. 더운 계절과 아주 더운 계절. 네. 영상 30도가 있고 영상 33도가 있어요. 네. 그 두 개가 있고, 밤 기온 떨어졌을 때가 24도에서 25도예요. 네. 거기서는요, 몽골에서 없던 것들이 막 나타나요. 뭐 모기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서 어느 날 막 애들을 막 온몸을 물어버려요. 예.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모기 잡는 도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6개월 만에. 예. 그 땅에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적응하면서요, 점점 그 땅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땅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중매 결혼이에요. 자, 여러분과 예수님의 만남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신부로 낙점을 찍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서 그래서 결혼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짝지워져서 살다 보니까 아, 이분이 정말 내 남편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중매결혼이에요.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결혼은요, 중매결혼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이란 나라가 좋아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이 좋아졌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가정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중매예요. 누군가가 짝지워 주신 거예요. 자, 근데요, 유대인의 결혼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날 결혼도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부감을 찾아요. 그리고 아, 이 사람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주위로부터 뭐 이렇게 평판도 들어보고 몇 가지 이제 물밑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매장이를 통해서 이제 그쪽에 통보를 하죠. 아, 우리 선볼 날짜를 잡자. 그리고 날짜가 잡히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신부집으로 갑니다. 신부집에 가서 먼저 아들이 그 아내 될 사람을 두고 서약서를 읽습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다면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 오케이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여러분, 신부는요, 약속을 받은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계의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관계의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비유가 뭐예요? 목자와 양도 있고, 농부와 이렇게 일꾼도 있고, 많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지 아버지와 딸이라고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여성들이 더 많은데 왜 딸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할까요? 아들에게는요, 유산이 주어져요. 약속이 주어지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아들로 부르셔요. 그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요, 남성들도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게 여성들에게 강력한 비유가 있어요. 신부됨의 비유. 이게요, 여성분들한테는 신부됨의 비유, 굳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남자들한테는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신부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마다 면사포 쓰고 드레스 입고 털 숭숭 뚫린 다리로 그렇게 또 부케 들고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불편하시겠죠? 자, 근데 신부로 부르신다고 해서 남성성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들로 부르신다고 여성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 비유를 쓰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남이었는데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입양, 두 번째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과 이 아들됨의 비유로
우리 관계를 설명하세요. 자, 어쨌든 아들이 그렇게 읽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여자 쪽에서 오케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남자 쪽에서 포도주를 권할 때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관계가 성립돼요. 여러분,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찬이 생각나죠? 그게 어떤 거죠?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 너의 유익이 되겠다는 겁니다. 실은 포도주를 건넨다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전제되는 관계입니다. 결혼은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자의 경우는요, 자기 살던 집을 떠나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나는 우리 집 떠나기 싫어,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좋은데 내가 결혼하려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생각 들면 그거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되겠죠? 남자 입장에서 내가 이제 저 여자랑 만나면 이제 그동안 알았던 관계 다 정리해야 되잖아.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 다 찢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걔한테 전화 와도 못 받게 될 텐데, 이제 내 맘대로 밤에 나가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놀러 다닐 수도 없잖아.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관계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자, 남자가 수원 살고, 여기 예를 들까요? 남자는 LA 저기 북쪽에 살고, 여자는 저기 샌디에고 경계선에서 사는데, 이제 그 남자가 일 끝나고 여자를 만나러 가요. 갔다가 또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겠지? 중간쯤 어디서 만나서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러고 집에 올라가려면 차가 안 막히는 시간 골라가도 집에 도착하면 12시일 텐데 너무 피곤하겠다,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관계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 노동이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내가 잠 못 자는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면 그 관계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부부관계에서 서로 딴주머니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네? 많이들 그러시나 보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니까 웃으시는 거죠? 네. 자, 커밋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사역의 집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 주례 안 하기. 근데 제가 할 수 없이 딱 한 번 결혼 주례를 했어요. 우리 몽골에서 사역자끼리 커플이 돼가지고 그 커플은 내가 섬겨줘야겠다 해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아내가 제발 가서 사람들 울리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같이 엉엉 울어버리는 그런 주례가 됐어요. 자, 근데 제 주례에서 그 메시지의 초점이 뭐였냐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결혼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20년 같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거짓말이란 거를 이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온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연합의 신비를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연합을 경험하면 행복이 따라와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행복하셨어요? 네? 많이 싸우셨죠? 조용하시네요. 자, 많이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지금 뭔가가 필요해. 나는 행복하고 싶어.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날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을 찾아요. 리스트를 정해놓고 골라요. 요 정도 조건이면 될 것 같아. 상대방도 나름대로 리스트를 갖고 찾았겠죠? 서로 이렇게 맞았어요. 오케이, 같이 결혼하자. 근데요, 지금 둘 다 어떤 상태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먹을 거. 상대방을 바라보는데요, 상대방이 먹잇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물고 뜯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너 왜 나 하나조차 채워주지 못하니? 상대방이 먹잇감이 됩니다. 물고 뜯고 싸웁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한 가정일수록 전쟁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뭐랄까, 신혼에서 전쟁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자,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결혼은요, 서로 죽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자, 어떻게 죽어가느냐?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요, 자식을 딱 낳는 순간 여자는 일단 죽음의 고통을 한번 통과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막막해집니다. 산후 우울증, 육아 우울증 이런 것들이 와요. 호르몬 작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큰데, 어떤 거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묶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피곤하다고 해서 울음을 그쳐주지 않습니다. 애가 허락하는 시간에만 잘 수 있어요. 애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시간에만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배고프니까 나부터 채우자가 안 돼요. 그렇죠? 애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아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자유롭던 영혼이 어느새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지고 내 모든 시간이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다는 그런 압박감이 사람을 낙담시키고 우울하게 만들죠. 그래서요, 아이를 많이 가지는 게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더 많이 스트레칭 되거든요. 저희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요. 막내를 제가 그 동네를 안식년 동네를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아들 난다로 가가지고 네. 아들 난다 해서 아들을 하나 또 낳게 됐는데, 아들을 낳는 순간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간 곳이 인도받은 곳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잖아요. 인도네시아. 네. 근데 그 아이가 처음 생겼을 때 저희는 이미 셋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셋째도 늦둥이였어요. 넷째 그러니까 막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하나님 어째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저희 사역을 이제 결정해 주시고 나서 날개를 달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모래주머니가 하나씩 차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였어요. 아이가 넷째가 딱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딱 애가 있다는 걸 알고 얼마 있다가 아내한테서 이제 하혈이 왔어요. 노산인데 하혈이 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넷째다 보니까 아내가 안 하던 입덧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자, 집안일 다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딴 나라였으면 괜찮을 텐데 미국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애들 학교 등하교서부터 뭐 이렇게 장 보는 일, 뭐 집안 살림 사는 거 다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제가 그날 이후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이제 미국의 몇몇 교회들 이제 집회 약속 잡아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취소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전업주부로 들어앉았습니다. 네. 전업주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경험을 했어요. 네. 주부로 사는데요. 왜 그렇게 바쁜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요. 하는 거 없이 바빠요. 이게 주부 생활이 특징이 뭐냐면 저녁 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에는 흔적이 남아요. 주부 습진. 캘리포니아 사시니까 그 걱정 없으시죠? 조금만 습한 데 가보세요. 막 와요. 자, 근데 이게 표는 안 나고, 근데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성경 읽을 시간도 없죠. 기도할 시간도 없죠. 그래서 애 키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과정에 교회를 섬길 시간을 낼까? 굉장하다. 거기다가 또 이제 직장까지 다니시는 분들 막 존경이 돼요. 저는 하나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몸에 이게 일이 안 익어서 그런지 밤 되면 자느라고 바빠요. 하루는 이제 셋째 빨리 이빨 닦이고 씻기고 해가지고 야, 빨리 자자. 뉘었어요. 그런데 셋째 녀석이 아빠 나 두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만 웬만하면 자자. 아빠 좀 아주 새벽에 일어나서 뭐 좀 해야 되거든. 자자. 두유. 야, 그냥 물 마시고 자. 이빨까지 닦았는데 두유. 누가 이겨요? 너무 자식. 그러고서는 이제 불 켜고 또 아래층 냉장고 내려가서 딱 꺼내가지고 오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이부자리에서 지가 꽂겠다고 하다가 흘리면 이거 또 그 몇 시간치 일이 느니까 빨대 미리 꼽아줘야겠다고 빨대를 꼽으려고 그러니까 빨대 지가 꽂겠대요. 안 되면 아빠 꽂게 냅둬. 탁 꽂고 그 다음에 이거 쫙 잡으면 팍 새니까 조금 빨아가지고 애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면서 안 먹어 그래요. 이놈 봐라, 먹어. 자기가 꼽아야 되는데 아빠가 꼽았다고 안 먹어 이래요.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하필이면 미국은 또 다 카페트 깔려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좋은데 그냥 세면바닥. 그냥 쫙 20분 더 늦게 자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팍 화가 났어요. 너놈 자식 이리 와! 때리는데요. 화가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 조그만 녀석을 누구 막 때리는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달래서 재우고. 근데 잠이 안 와요. 한숨 쉬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또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다는 사람인데 남들은 다 저 사람 뭘 내려놨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주여,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숨 쉬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막 굉장히 큰 집회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그분들한테 또 말씀 전하면 또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름대로는 뭔가 그게 사역하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가정에 가둬놓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서도 준비할 게 많은데 이렇게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난 그게 더 보기 좋다. 그거라도 잘해라. 이런 마음이에요. 그거나 잘해라. 네. 하나님 보실 땐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전 이것도 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네가 이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 그게 뭔데요? 네가 이 과정에서 사랑이란 걸 배워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뭐죠? 첫 번째 저한테 오는 성경 구절,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잖아요. 제가 기본을 다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실은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많이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네. 하나님하고는 동의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결정을 해요. 많은 분들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족의 구성원이 몇 명이 될지를 결정할 주체가 누구예요? 자, 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부흥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찬양해요. 제가 그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던지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야, 니들이 진짜 부흥을 원해? 근데 니들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니들이 거부할걸?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자녀를 4명씩 낳고 그들을 잘 길러서 그들이 또 자녀를 4명씩 낳게 하면 한국 2세대 안에 복음화됩니다. 니들이 정말 원해? 네,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다들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근데요, 왜 자녀를 많이 갖는 게 축복이냐면 그 중에 하나는요, 더 많이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통해서 나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타자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되게 돼요. 결혼의 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온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헌신되어지고 섬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의 부부관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부부관계는요, 여러분, 온전한 연합은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웬만큼 적당히 방해 안 하고 잘못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서 고백하고 끝나버려요.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결혼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요,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면요, 행복은 저절로 찾아와요. 자, 그 포도주를 준다는, 그리고 포도주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성찬과 맞물려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미 결혼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걸로 믿어지는 것처럼, 자, 이미 결혼관계에 들어섰어요. 정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인게이지먼트, 그 약혼과는 다른 것이요, 이거는 이미 혼인신고가 된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이 살지는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동안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자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정결함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10개월 정도를 기다려요. 또는 1년 정도를 기다려요. 왜요? 만약에 이 여자가 중간에 다른 남자를 알았다면 출산하게 되는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요, 결혼 비유에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때는 진짜 결혼 생활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다시 오실 신랑, 진짜 나를 데리고 맨투맨으로, 원투원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 전에 신부로서 준비하는 시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시간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정혼 기간에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관계를 지우려고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크리티컬한 시간에 애를 갖게 하신 거죠. 자, 그 시기에 신부의 역할이 있어요. 정결함을 증명해야 돼요. 내 마음이 순전히 당신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보여야 돼요. 또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을 가꿔야 돼요. 자, 여러분, 결혼 생활에 로맨스는 필요 없어요? 결혼했다는 사실 증명만 필요한가요? 근데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로 결혼한 거 맞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냉랭해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계속 나한테 뭐 요구하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남편 요구에 지쳤어요. 그때 남편이 와서 결혼 증명서 딱 들이밀면서 우리 결혼한 거 맞잖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지금 이렇게 낙심된 상태에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나요? 지금 서구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결혼 증명서 들고 버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는 북한에서 탈출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있고 여자는 북한에 그냥 남아 있어서 서로 생사 확인도 직접은 못하고 누구누구 통해서 살아있다더라, 그 사람이 요즘 뭐가 필요하다더라 건네서 듣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의 결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에 있어서요, 감정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에만 이끌리면 위험하지만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함께했던 추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는 게 어떤 알미냐면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는요, 부부간에 아는 알미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의 그 알미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자, 대부분의 제가 이제 많은 종교에 이렇게 익스포즈 돼 있는데, 그리고 많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을 들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삼위일체의 온전한 연합을 갖고 계셨어요. 그 연합을 우리 가운데 확장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천사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탄에게는 제일 화가 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존재, 인간에게만 인격이란 걸 넣어주셨어요. 왜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인격이 있어요.
인격과 인격에는 교제가 가능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관계 맺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교제의 하나님. 이 부분은요, 이슬람에도 없어요. 제가 교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우리 그 이슬람권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져요. 자기들이 알았던 하나님 그 신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잘 보여요. 잘 보이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신이에요. 대표적으로 천지신명. 또 누가 있어요? 네, 삼신할머니한테 막 비나이다 하면 지극정성이다.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게 종교심의 핵심이에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 외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 그러면 신이 감동해. 그러면 됐어. 그래,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하면 돼. 그리고 11조 하면 돼. 그리고 내가 직분자로서 적당히 봉사하고 살면 돼. 그것이 전통적인 종교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삼신할머니한테 비나이다 막 하는 이유가 삼신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삼신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삼신할머니가 나타나서 그래, 내가 오늘 너랑 며칠 같이 살아줄까? 불편합니다. 그죠? 무당 굿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당이 좋아서 그래요? 무당이 부리는 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내가 잘 어떻게 해드릴 테니까 방해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give and take이거든요. 근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감정이 중요해요. 그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 기쁨이죠. 평강, 피스죠. 두 가지가, 3분의 2가 뭐예요? 감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그 열심 낸 그 열심을 내가 인정한다. 근데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 뭔지 아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 서구 문화권에서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어요. 뭐냐? 결혼은 신혼 때가 절정이고 그 다음엔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은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멈춰 있다면 죽었거나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굴곡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상승곡선을 그려야 돼요. 저는요, 신혼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그동안 알아온 아내가 아까워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여자는 계속 변신을 해요. 그 팔로우업 하는 게 너무 이제 다 알았다 싶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네. 아직도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알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가 없죠. 자, 제가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광고를 보면 우리 교회는 이민생활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다들 배가 고파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교회를 찾아요. 어디 가면 행복해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축복성을 더 많이 불러줘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우울한데, 그래, 나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래, 오늘은 웬만하면 부엌에서 손에 물 묻히지 말자. 의자 나르는 건 젊은 것들 시키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왜? 나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야. 사랑이 필요해. 근데요, 서로가 배고픈 거야. 배고픈 사람들 눈에는요, 사방에 먹잇감이에요. 전쟁이 벌어져요. 행복하려고 교회 갔는데 전쟁을 경험해요. 자,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요, 남편이 경상도 사나이라 사랑한단 말 되게 못하는 분 있죠? 네. 그런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왜 자꾸 사랑한다는 얘기 들으려 하나? 나만 이런 중천금인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 얘기했나 안 했나? 그거 아직도 유효한 거다. 내가 맘 바뀌었으면 그때 맘 바뀌었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자꾸 사랑한다 얘기 들으려 하지 마라. 남사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에 동의가 되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초기 때 한번 찐한 눈물을 흘려보고, 나도 옛날엔 흘려봤어. 누구 이렇게 새롭게 막 은혜 받는 거 보고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네.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아침에 사랑한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저녁에 들을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관계예요. 그게 관계 맺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사역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 안에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 중에 저희한테는 이제 싱글 자매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싱글 자매 한 명이 떼굴떼굴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주고 싶단다. 그 음성이 임했을 때 이 자매가 떼굴떼굴 부르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의 통곡이 이렇게 가면서 주변에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그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고백을 또 자신을 향한 고백으로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막 같이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적어도 선교사로 나올 정도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거 머릿속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그 선교지까지 와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섬기는 거겠죠? 근데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더라니까요. 그 사랑의 감정이 마음으로 임했을 때
통곡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남편이 사랑 표현해 줄 필요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자,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서로 그렇게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서 남자가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예고 없이 신부 집에 바로 쳐들어가도 됩니다. 보통은 유대 풍습에는 밤에 갔어요. 남들 보지 않게 밤에 가서 자기 신부감을 업어왔어요. 언제든 이 신랑은 신부감을 데려올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최소한의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요. 친구들이 신랑이 온다 준비해라 라고 그 마을에 가서 빰빠라방 해요. 나팔 부는 거죠. 천사들의 나팔이 그런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부가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이제 등불을 준비해요. 들러리. 그게 바로 어떤 준비냐면 들러리들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그거죠. 신랑이 와서 신부를 이제 데려가요.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죠. 와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차려준 신방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버지가 열어주는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결혼의 강력한 비유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덜터리.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남편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 이 시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기예요. 이 가운데 모태신앙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들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지 않은데 주일 대배에 대한 믿음만은 확고해요. 웬만하면 주일 대배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빠져봤다가 영 재수없는 일 만나면 그래 대배를 빠져서 그래. 그런데 꼭 그렇게 주일 대배에 억지로라도 나가자 하는 분들 꼭 예배 시간 설교 때가 되면 졸려요. 그래도 졸려도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구호가 있어요.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유익해. 교회에서 조는 게 유익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꼭 축도를 받고 나가려고 하죠. 네. 축도는 챙겨받고. 자, 근데요,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버티면서 주일 대예배에 머물러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웬만하면 천국 가는 티켓은 따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마누라 치마꼬리 잡고라도 가자. 근데 이분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악착같이 가려고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 지겨워하는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큰아들하고 관계가 한때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가 좀 불편하고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가 뭐 부탁하고 싶으면 아빠를 찾지 않아요. 꼭 엄마한테만 가요. 엄마, 나 이거 원하는데. 야, 그 아빠한테 부탁해봐. 엄마가 허락 못해. 엄마가 대신 얘기해줘요. 네가 아빠한테 직접 얘기해.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싫어요. 엄마가 해요. 아빠한테 부탁하는 걸 어려워해요. 아빠가 거절할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 이제 좀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출장을 갔었을 때 거기에 오셨던 어느 선교사님하고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기도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의 가정에 지금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 영혼이 저희 큰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제 반추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기말고사 볼 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막 이렇게 낙서해서 학교에 그냥 낸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걸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고 집에 왔을 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너 밖에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하고 밖에 내보냈어요. 제 딴에는 때리지 않으려고 내보낸 건데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부모 따라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거절감이나 이렇게 디태치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이 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문고리를 잡고 우는데 너무 세게 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애를 그냥 들여보내서 달래서 너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고 이제 재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게 없어졌다고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그게 큰 짐으로 남고 두려움으로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보고 얘들아 오늘 마루에 이불 깔고 아빠랑 같이 자자. 그리고 다 한 이불 깔고 잤어요. 그리고서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제가 큰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동현아, 너 아빠한테 속상한 거 많았지? 그랬더니 어떻게 없을 수 있냐는데 네. 동현아, 너 옛날에 이러이런 일로 아빠한테 혼났던 거 기억해? 어떻게 그날을 잊으랴? 너 왜 혼났는지도 기억나니? 몰라요. 애들은요 불리한 건 바로 잊어버려요. 자기가 서운한 것만 두고두고 자꾸 기억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버지 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제가 아이한테 왜 그때 혼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근데 하나님이 아빠한테 아빠도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 너가 그렇게까지 속상하고 서운할지 아빠는 몰랐어. 아빠 너무 미안한데 아빠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고개 한번 끄덕해요. 진짜야? 아빠 용서하는 거 맞아? 그랬더니 아빠 나 자꾸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며칠 지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 일찍 돌아와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학교 돌아와서 인사하고 지방에 책가방 놓고 좀 끄적끄적 하더니 제 방문을 열고 빼꼼히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다가와서 제 이 허벅지에 턱을 괴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안 하던 짓 하네. 얘 왜 이래?
그러면서 얘를 계속 힐끔힐끔 봤어요. 이제 요 무릎도 좀 아프려고 그러고 그래서 야, 이동현, 너 아빠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아빠가 그리웠대요. 아빠가 자꾸 생각나서 보러 온 건데 제가 마음이 녹았어요. 아이를 끌어안고요. 같이 침대에 가서 막 뒹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씨름하다가 이제 그 교직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있다가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났어요.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바닥에 그냥 들어 놓았어요. 들어 넣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그때 그분이 제가 동현이를 안았던 그 마음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찾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늘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그 내밀한 감정과 우리의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축복,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룻기 하다가 멀리 돌아왔는데 룻기로 빨리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룻이 이제 한국 땅 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보리 이삭 줍는 거였어요. 보리 이삭 줍는 사람들은요, 그 집안에 하인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낮은 존재가 하인인데 그 하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해요. 남들이 거두고 남은 부스러기로 연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는 역이민이고 룻에게는 사명을 따라 관계를 따라 간 이주였어요. 그 땅이 녹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땅을 물러줄 사람이에요. 물러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족입니다. 자, 땅을 물른다는 말을 영어로 redeem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속자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redeemer라고 합니다. 되사주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대신 값을 치러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물은다는 뜻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존재가 나타났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 오늘 목욕 재개하고 꽃단장하고,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타작할 때는요, 그 타작 마당에서 자요. 집에서 안 자고 보리 타작을 지키려고 그 타작 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 어디에 눕는가를 봤다가 그 발칩을 들고 거기에 너를 뉘어라.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대담한 제안입니다. 실은 룻의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거절할 사유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노망 드셨나?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저를 이방 여자로 봐요. 이방 여자하고는 옷깃도 안 부딪히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미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낯짝이 있다고 거기 들고 나가겠어요? 어머니, 저도요 그래도요 자존심은 있어요. 여자가 최소한 자존심은 있는데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고 너 나가 내쫓을지도 모르는데 어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쫓겨나면 남들이 볼 텐데 내가 그 무슨 망신이겠어요. 이미 충분히 생활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입니다. 조건 없는 항복입니다. 그분을 찾아가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내 쪽에서 나의 최대한으로 내가 값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만 그 값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당신의 발치에 뉘우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그를 품습니다. 긍휼히 그를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순종이라는 뜻의 오벳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새가 태어나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보아스의 가문, 참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유다 집안, 막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애가 낳고 그렇게 해서 유지된 가문입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이 들어왔어요. 보아스가 룻을 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보아스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었어요. 하나님의 연출이었는데요, 그 보잘것없고 문제 많고 아무 소망 없는 그 가문, 이민자의 가정, 상처받고 제멋대로 살아보고 풍요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 망가지고 깨지고 이제 더 오갈 데 없는 그 영혼이 신랑 되신 그분의 발치로 나아가고 그 순종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데요,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요, 제가 한 가지 가족들 예 하나만 더 들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셋째가 한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제일 막 나갔어요. 저는 그런 애 키워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애가 막 나갔는데, 그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얘는 동생 생겼죠. 거기다가 환경 바뀌었죠. 자기가 좋아하던 장난감 다 저기 두고 왔죠. 아틀란타가 그립단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서는 아빠가 수술 받으러 한국 갔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얘가 엄마한테 너무 집착을 하는데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고 막 얘가 떼를 쓰는데 이게 말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유명했어요. 장로님들이 야,
이용규 선교사 셋째 아들 성깔 대단하다 소문이 다 났어요. 뭐 이렇게 달래보려고 사탕 같은 거 주면요 팍 집어 던져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면 뭐 정신이 없어요. 얘 좀 제가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 들어와서 얘 잡아야겠다 싶었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그날이 너무 빨리 왔어요. 바로 그 주말 애가 떼를 쓰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리려고 했는데 때리는 것 같고도 안 되겠고, 야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그랬는데 우리 집 애들은 나가는 걸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아 하고 울고 때를 쓰는데요, 너무 소리가 커서 막 문 열어 하고 악을 쓰는데 저 멀리 사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연이 목소리 같은데 애 어디 아픈가요? 지금 애 잡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끊었어요. 문 열어보니까 뭐 신발장 신발 다 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자전거 체인 풀어진 채로 막 널려 있고, 어디서 5살 배기한테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난장판을 해놓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우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아책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집 큰아이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하연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러는 거야. 야 아빠도 불쌍해. 아빠 그 하연이가 지금 하연이 좀 용서해 주세요. 하연이가 지금 동생 생겨서 지금 엄마 아빠 사랑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얘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경험이 있는 거죠. 동생 타본 경험이.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 아세요?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영주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손잡아주면서 나도 힘들었어.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됐는데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 거기서 위로가 오는 거죠. 아들을 잃어본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손잡아 줄 때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아픔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민자의 아픔은요,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위로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LA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 가운데 참 아프다 그랬는데, 내가 저들을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근데 그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중언어, 뭐 학위, 다문화 경험, 그게 아니래요. 그들이 이 사회에서 비주류로 살았던 아픔이, 그 부모 세대의 아픔이 그들에게 전이 돼 있다. 그들의 왜곡된 행위 중에 많은 것들이 어떤 그 아픔의 전이를 통해서 된 건데, 나는 그들의 아픔의 경험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겪은 아픔 배후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그 아이가 울면서 아빠 하연이가 불쌍해요 그러더니, 그래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을 때 얘가 문 열고요 밖에 나가서 지 동생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끌고 들어와요. 야 인마 너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좀 빌어. 그러니까 이놈이 그때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요. 제가 그 비는 애를 끌어안고 눈물이 나는데,
또 거기서 찔끔찔끔 하고 있는 큰애를 붙잡고 거기서 새 남자가 찐하게 울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셋째가 큰형을 보는데 그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그윽해요. 나를 구원해 준 당신. 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희 동현이가 한 게 중보예요, 중보. 아빠, 하연이가 불쌍해요. 야, 인마, 너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누린다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걸 거예요. 우리 형 진짜 멋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아 짱이에요. 자,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또 첫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반발을 해요.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얘 들어오면 내가 누리던 유산 중에 3분의 1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간수한다는 건요, 3분의 1을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그 포기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실은 이 비유에서 또 다른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 동생이 불쌍해요. 아빠 들어가 계세요. 내가 동생 찾아올게요. 가서 야 빨리 아빠한테 빌자 라고 이야기하려고 아빠 대신 집 나가는 동생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어두운 곳을 향하여 떠나게 돼요. 누군가는 떠나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지탱하기 위해서 줄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그 두 사람 모두 손에 흔적이 남아요. 사랑의 흔적이에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저와 제 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의 마음을 주세요. 아빠의 마음을 누리고 싶어요. 이 시간만큼은요,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리워요. 혹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놓쳤다면, 이 시간 다시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오미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 시간 룻이 되세요. 신랑 되신 그분의 발치에 여러분을 뉘우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지 그거는 그분의 몫이고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세요.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내가 당신의 발치로 나를 내려놓습니다. Unconditional Surrender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묶고 있던 거, 나를 잡고 있던 거 다 떨치고 당신의 발치에 나를 뉘우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누추하다는 생각, 나의 자책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주님, 나는 실패자예요. 실은 그거를 감추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어요. 내 안은 비어 있어요. 나의 안에는 당신을 향한 사랑의 감정보다는요, 그냥 교회의 일상에서 그냥 루틴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신부의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들지라도 그냥 그분의 발치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뉘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요, 그냥 조용히 계시지 말고요, 표현을 하세요.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요, 손을 드셔도 좋고, 일어서셔도 좋고, 들어 누우셔도 좋고요. 주님, 여기 또 한 명의 룻이 있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서 방향 잃고 초점 잃고 그렇게 떠돌고 있던 또 한 명의 룻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몫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오늘 그분의 발치에서 그분의 긍휼의 보자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결혼 생활이 뭔가 어긋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또 어디서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 시간 그것까지도 그분의 발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그냥 그분의 발치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내어놓으세요. 항복하세요. 혹시 그분이 여러분을 안으시는 느낌이 든다면 그분과 조용히 대화하셔도 좋을 거예요. 아빠, 그냥 아빠의 얼굴이 그리워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런데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공급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지금 집 나간 동생에 대한 마음 아픔이 전이 되게 돼 있어요. 아빠, 하연이가 너무 불쌍해요. 실은 아빠 사랑 때문에 저러는 건데, 야 임마, 너 빨리 아빠한테 와서 좀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렇게 중보의 자리에 서게 되죠.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부어지도록, 주님의 그 아픈 사랑의 마음이, 아빠의 아픈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픔, 상처, 깨어짐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긍휼을 나누고 그들을 체휼하는 그런 은혜가 생기기를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 신랑 대신 나의 보아스 되신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민자 가정,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애썼던 한 가정, 그 가운데 참 결혼의 서약으로 신의를 지키고 관계를 끌어안으며 그렇게 살려고 했던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 무너진 가정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의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보잘것없고 누추한 내가 당신의 그 신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신랑을 더 간절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 그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아픈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또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작지만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